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미리 또 찬양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하는데 모든 우리의 분주했던 그런 삶의 것들은 내려놓아지고 내 생각은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들여 찬양할 때 이 찬양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정말 이 자유복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찬양할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여,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여, 내 생각이 끊어지고 내 삶에 분주했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뜻과 생각과 정말 이 시간 온 몸과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쓰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폭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습이 또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벌떡 일어나 같이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하기를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능으로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 다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정말 내 그 어떤 공로가 아닌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중한 죄짐도 벗고 또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지체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연약함을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재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송문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송선미 집사님, 어떤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지금의 이 상황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또 암 진단이었지만 또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 선영자매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앞에 또 이번 수련회 또 우리 그 함께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성단 집사님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 또 오기 원하는 가족이나 지체들 있으시잖아요. 또 그 영혼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번 남은 한가족 수련회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아버지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수련회 가운데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천국잔치를 예비하고 계실지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연락하며 또 서로 번면하며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송성미 집사님과 또 송문 집사님 함께하여 주실 때 재활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항암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에만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반드시 새벽이 오고 찬란한 아침이 오듯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와 함께 선포할까요? 표. 복음으로 빛나는 공동체.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새빛나 캠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기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채은이가 이번에 1학년이 되면서 새빛나 캠프를 처음 참석을 했는데 율동한 거가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코덱이 안 맞아가지고 틀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얘가 앞에서 1학년 애들 이렇게 막 특송을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위에 컴퓨터에서 왜 안 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었는데. 예? 밀러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짧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뻐하는 표정인데 좀 약간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밀러링으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채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루밖에 안 하냐고, 하루 더 하면 안 되냐고 이해가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절로 연결이 됐어요? LG 걸로 연결해 주세요. 삼성 거 말고. 네, 예, 우리 아이들 예, 됐습니다. 이게 LG 걸로 연결했는데 삼성 걸로 연결해서 우리 사모님이 삼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은이는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11명, 총 11명이 우리 그 부모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한가족 수련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9시 30분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9시 30분이니까 9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죠? 네,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9시 30분에 해서 보통 한 번의 예배가 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9시 반에 해야 점심시간도 좀 여유 있게 갖고 또 쉬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간증도 쓰시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병원에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코드블루라는 게 있어요. 코드블루.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코드블루.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코드블루 순환기내과 뭐 몇 층 무슨 병동 딱 하면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다 그냥 뭐 밥 먹다가 나 말다 다 총 출동입니다.
그게 응급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코드블루.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는 요번 수련회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코드블루 상황에 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음에 오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하지만 요번에 하여튼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카페 원에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드리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쪽 본당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충분한 간식과 또 이렇게 맛있는 그런 식사가 이렇게 점심에 제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누구 모시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서 좀 나가서 드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껏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서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이도록, 그래서 쉬시고 또 교제하고 간증 쓰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티를 오늘 입어봤습니다. 괜찮죠? 요번에 소재가 좋은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돈을 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운동하실 때나 뭐 집에서나 또 이렇게 마음껏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벌씩 사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잘하셨고요. 또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마음의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예상 인원이 꽤 될 거예요. 이 본당에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는 분들은 뒷자리는요, 죄송하지만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애들도 그럴 수 있고 조심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그걸 각오하시고 뒤에 앉으시고, 나는 정말 이번에 심폐소생술,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코드블루 상황에서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앞쪽에 앉으세요. 앞쪽에. 괜찮겠죠? 앞쪽에 앉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쪽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 그리고 오후 3시 30분 2시간씩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전날부터 좀 쉬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자매님이 8일에 평택으로 이사를 옵니다. 광주에 친정엄마도 계시고 거기서 자랐는데 정말 다 뒤로 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 여기 평택으로 이사를 옵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혹시 이사할 때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뭐 청소하는-거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곳에 와서도 우리 은정자매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잘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선미 집사님 항암치료, 1차 항암치료에 효과가 많이 있으셨어. 2차도 빨리 진행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2차 항암치료를 받으셨는데 또 이번에도 효과가 많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단 집사님 큰딸 선영 자매는 암 진단을 받아서 요번에 병원에 갈 때는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병원에서 그 우리나라 그 병원 중에 매우 좋은 병원입니다. 동네 그냥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에서 암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해도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번에 수련회에도 참석하여서
정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은혜 선교사님 7월 사역 보고가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도 있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차은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복음 전해서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멘.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잠비아에서 차은혜 선교사님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신 후에 서윤자 집사님이 젊은이 예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윤자 집사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25년 8월 2일 젊은이 예배 7작교 서연자. 제목, 나머지의 삶을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강영식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게 살게 된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비참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다. 마귀의 종이냐 주의 종이냐, 내가 영접한 기억이 없으면 아직도 마귀의 종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고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놓치면 죄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알면 절대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죽어있는 마귀의 종을 놓아주러 오셨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마귀가 전체를 끌어가고 있다. 보다 못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요한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씀으로 들렸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한께서는 하나님과 손잡고 먹고 돌아다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으며 순교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는 고난이 있다고 하신다. 나는 다 주님 것인데 내 몸은 내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 내 멋대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옛사람으로 돌아갔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과 공동체가 한 몸이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몸 안에 있었다. 잠시 병원에 있으면서 또 감사뿐이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몸이 안 좋아도 감사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더 바랄 게 없다. 늘 마음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더 빨리 만나도 더 기쁠 것이다.
마귀의 종을 알게 하시고 부활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제자들처럼 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의 삶을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점과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할 때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믿었던 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멘.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냐고요. 신성 모독자죠. 미치광이죠. 네, 정말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도 목격자였기 때문에 증거를 합니다.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약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그대로를 전하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전했어요. 두 번째, 그 사실 다음에는 그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거는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랑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 의미, 적용. 시작.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가지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될 때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이런저런 피 검사도 하고 뭐 MRI, 뭐 CT 찍고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세 가지가 딱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가 약한지,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약한지,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약한지,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영접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약하는지, 이게 진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단이 돼야 또 처방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가 진단도 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교제를 해줄 때도 이 복음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적용.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오늘 더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역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부활이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이라는 지식은 우리가 계속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질 때 늘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 늘 새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또 좋으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들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 물론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와 같은 구약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 재밌죠? 구약의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사라.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적절하게 누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안 오신 우리 김금도 집사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금도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 나이가 또 제일 많으시잖아요. 80대 중반이신데 우리 김금도 집사님이 80대 중반에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야, 대단하시다.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그 성경에도 사라는 경수가 끊겼대요. 경수. 그러면 그는 생리가 끊겼다는 거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를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의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2장에 가면은 1장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방인들은요 동성의 죄도 짓고 막 별의별 그 추악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더 죄인입니까? 유대인이 더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4장에 딱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박사잖아요. 구약의 박사가 딱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거는 아들 이삭을 낳을 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알고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자, 그 믿음이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낳지만 우리도 그러면은 100세에 아들 낳아가지고 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애 낳아야 믿음을 갖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그 위에 13절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죠?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에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믿은 거예요. 자,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서 믿음을 갖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수가 끊겼는데 아이를 낳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되심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야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봐. 내 거는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낳았다 그러면 75세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럼 내 거니까 아까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braham, 조금 Lord, 줄여주세요.
now your son,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there offer him. The Lord came to me last night. Isaac and I will go alone, Why, Isaac? because the Lord commands it. Make sure no harm comes to our son. The road is a dangerous place, Abraham. The Lord has set us on this path. He will guide us. This road belongs to Abimelech, king of Pelasat. I know who owns this road. I have given your king plenty of tributes. What is your name, old man? Abraham. Why go all this way? Go through all this effort? He has us do this in remembrance that death is the penalty for sin. You believe that? It's impossible.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What's your purpose in this? If this is your judgment on me, take my life, not his. Everyone's blind until their eyes are opened. The Lord chose that man out from the wicked, that hope may endure. Take me! 네, 그 유튜브에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의 요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러면 핵심을 딱 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왜 있죠? 다윗 얘기는 왜 있죠?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만 바라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과격하신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신 다음에 번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이 양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아유, 이건 끔찍해요.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난 순종할 수 없어요. 합당하게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예비해 놓은 순양으로 하여금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항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본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대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제가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모르고 보여지는 걸로만 오해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럼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예수라는 뜻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냥 그렇게만 믿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걸로 끝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구원파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인 거예요. 사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글자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 잘 되세요? 의. 제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저 막내 작은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요 시기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옛날 분이라 옛날에는 그거 외우셨나요? 외우셨어요? 그 외우셨죠 학교에서. 근데 우리 때는 그거 외우라고 안 했는데 이분이 그걸 외우라고. 매일 한 장씩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한 장씩 한 번을 썼어요. 그리고 외웠어요. 진짜 다 외웠어요 그거를. 지금도 웬만큼은 외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업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제가 이거 지금까지 이 정도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때 외운 거래. 근데 제가 재미난 게 의 발음이 잘 안 됐어요. 의. 지금 잘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읽는데 약진의 발판으로 애도 아니고 약진 위 발판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죠.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 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를 주로 모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면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그랬더니 믿겠대. 그러더니 나도 천국 간다 고백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사귐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는 임마누엘은 하지 않는데 나 죄사함 받고 천국만 간다.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이유는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이에요. 믿음의 이유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를 모시고 주와 함께 살면은 순종이 되어지는데 그 순종의 이유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는 부활, 순종의 이유는 십자가 사랑. 아멘. 그래서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율법주의로 빠지고 내 주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도 힘들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분들은 이 구원파의 반대쪽에 있는 이 이단에 또 속게 되는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믿음의 이유는 부활, 순종의 이유는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놓치고 있는 거가 뭐를 놓치고 있는 거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를 우리는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활이 증거가 돼가지고 증인들, 순교한 증인들을 통해 부활이 확증이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보마의 고백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인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주인으로 믿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정말 우리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코에서 만든 이 짧은, 이게 긴 것도 있는데 이게 긴 거를 내보내면 유튜브에서 영상이 잘려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장 짧은 건데 핵심만 들어있는 다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죽여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들을 아들을 죽여 살린 거를 몰라, 안 믿어.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마약 중독자였던 여자분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변질된 회심이고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한번 나 예전에 나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천국 가요.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를 모시고 사귀며 동행한 적이 없어요. 종교적 행위는 했죠.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내 마음에 주를 모시고 사는 이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사귐을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믿었다라는 점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귀며 사는 점점점점점점 이게 계속되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이 사귐이 되잖아요. 그러면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기뻐지는 거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마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기쁨. 여러분, 천국은 기쁜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쁜 곳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를 모시고 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 그래서 이게 선으로 쭉 가다가 한번 딱 끊겼다. 그럼 빨리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차 철로가 쭉 이어져야지 중간에 이게 철로가 끊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나 불행하겠죠?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사귐이에요.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이 사귐이 있도록 자녀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사귐은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었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나? 열심히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힘은 많이 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채워졌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밑이 빠져 있어요. 깨져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새버려.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사귐이 없는,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사귐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제가 아는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구원파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믿음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짜증내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복음을 듣고도 주를 정말 모시고 주와 함께 사는 것에 눈 떠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빛이 임해가지고 눈은 떠지는데 더 판단 정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더 그 사람 안에 있는 눈에 티가 더 잘 보여?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여. 부활 보고 마니까. 이거는 울트라 짱 캡션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주의에서도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에서도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사귐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요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살아갈 수가 있나? 이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모시고 살면서 이분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살면서 방치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간증에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뒷방 노인네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근데 진짜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서수지 자매 표현대로라면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비춰주실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를 모셔놓고 그분을 방치하면, 혹은 손잡고 내가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울부짖고 있는 이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근데 그 마약으로 중독돼 있던 여자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아기도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쁘면은 어때요? 우리 남편이 기쁘면은 짜증나요? 아휴, 나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살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짜증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우리도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캠프 가가지고 막 지들끼리 즐거워하고 기쁘니까 기쁘잖아요. 새빛 나갔는데 애들이 막 행복해하면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쁜 게 아내의 기쁨이고, 그죠? 아내가 기뻐하는 거 남편들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다 기쁨에 충만한 그 근원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상희 자매님의 간증처럼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지만 초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초점이 되면 너 왜 안 변했어?
좀 변하는 것 같더니 또 왜 그래? 별거 없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초점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막 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도 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이라도 한 잔 드리고, 예? 대접도 하고 배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배려를 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함부로 하고 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유동부 형제님 아들 유태정 형제라고 있어요. 그 유동부 치아바타의 후계자, 상속자. 네, 우리 유태정 형제 아시죠? 유태정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태정아 이리 와봐, 내 옆에 좀 앉아봐 그러시더래. 근데 태정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오늘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 태정아 너 내 옆에 앉아봐. 저 간증도 썼는데요. 아니 내 옆에 앉아봐. 그랬더니 나 이따가 전도도 나갈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앉아보라고. 이 간증 기억나세요?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거예요? 간증 쓰는 게 나쁩니까? 전도하는 게 나빠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앉아보라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냐고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귐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정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옆에 앉아보라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너를 함께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 일꾼 하나 생겼구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자녀 찾았다고 잔치 벌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 내가 주인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세요. 이번에 세빈 나갔는데 그 앞에 그 주차 관리를 누가 하냐면 전인욱 형제님이 하더라고요. 전인욱 형제님 알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인욱 형제님하고 인사하다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내가 참았어.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거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참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나만 소중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이 지체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차원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는 거죠. 또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귐에 대해서 그 시작하신 이유가 우리를 계속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이제 제 경우는 주님과 이제 사귐을 가져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계속 내가 주인 돼 살 때 육신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습관을 잘 못 버리는 거죠. 뭐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구원 반이라도 육신의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4장 5절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세계 것이 실제가 안 돼요. 이게 추상적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하면 영적 세계가 이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샘이 샘솟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힘있게 시작하는 거죠.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죠. 또 사랑을 받고 평안이 누려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저기 전기 코드 꼽잖아요. 선풍기 잘 돌아가다가 누가 모르고 코드를 딱 빼버리면 선풍기가 뭐 그 순간에 딱 서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 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즉시라도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연결이 떨어지면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절단된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코드에서 뽑아진 뭐 선풍기나 전동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동행하라는 거죠. 늘. 왜 동행하라 하시느냐?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좀 받고 살아라는 거죠. 복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저기 다른 거 할 거야. 나는 기도 대신에 바빠. 나는 뭐 다른 뭐 게임을 할 거야. 나는 뭐 말씀 묵상하는 대신에 나는 바빠. 나는 뭐 운동하러 갈 거야. 그거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 물으면 이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난 수시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도 하고 수시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동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말씀만 들었어도 안 되고 또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했어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낳아주신 그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에 볼 거 없어요. 뭐 그냥 냄새 풀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뭐 잘생기도,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아무리 뭐 지위가 높아도요,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에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접목돼서 포도나무처럼 살면 날마다 신선한 영양가로 열매 맺는 삶, 잎이 무성한 삶을 사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아멘.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우리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죠. 아유,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데 나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데요. 그럼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사귐이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로 주님께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사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만나면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뭐 한 1년에 한 번 더 만난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곡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제 듣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야 이삭 바쳐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안 해도 야 시간 그 수련회 그거 3번의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도 내가 바쁜데 나 뭐 하는데 이러면서 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힘들어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는 우리한테 바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 알바 시켜가지고 돈 뺏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부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그 마음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우리 잠시만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기차 안에서 울부짖는 아버지를 본 사람들, 저 왜 이렇게 울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일상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거 역사적 사실이고 증인들이 목격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사실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서 나 천국 보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사해서 함께 사귀며 자녀와 살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한가족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수련회 가운데 한 분 한 분들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는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사랑하여 모시고 사는
큰 기쁨에 충만한 역사들이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울부짖는 아버지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각도 없이 또 다시 내가 주인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족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사실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를 모시고 큰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5년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차건선 목사님 드려진 예물과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